이사야 45장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 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한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기에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세 가지,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송합니다. 광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우리 신대원을 졸업한 전도사님들이 세 분이 계시네요. 교육부서에서 두 분, 헬세대에서 한 분이신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해찬 전도사님, 장영옥 전도사님이 3년 동안 공부하셔가지고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또 우리 헬세대에서는 박수영 전도사님이 신대원을 졸업하셨습니다. 선지동산에서 3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공부한 우리 세 분 전도사님에게 혹시라도 오늘 만나거나 내일 만나거나 아니면 주일날 만나거나 하시면은 축하한다고, 수고한다고, 애쓰셨다고 꼭 한마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꼭 콜로라이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도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정말 그 3년간의 선지동산에서 공부 열심히 하셨다고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더구나 우리 백석대 대학원 졸업하시는 박수영 우리 전도사님은 이번에 백석대 교단에서 강도사 고시 오늘 또 이렇게 합격을 하셨네요. 꼭 축하해 주시고 기쁜 일에 축복해 주셨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잊어서 안 되는, 절대 잊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지 않을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그분이 누구든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는 분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의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 나는 피조물이다. 내가 피조물인 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권이고 첫 장이고 첫 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설명이나 이해시키지 않으시고 성경을 열자마자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일러주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흙덩이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창세기 첫 권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피조물이었던 하나님께서 천상을 다스리도록 맡겨주셨던 천사 가운데 천사였던 세 천사장을 지으시는데, 첫째 미가엘 군대 천사장입니다. 두 번째 가브리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장입니다. 세 번째 천사장 루시엘, 나중에 루시퍼라고 불려지는 범죄한 마귀여 사단이 되어져 속이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 루시엘이 만들어질 때에, 지어질 때에 찬양과 경배를 담당하는 천사장으로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 루시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그가 내는 소리가 얼마나 귀한 악기의 소리가 나는지, 이 루시엘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냅니다. 그러다가 천상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이 루시엘 뱀, 뱀 사단이 첫 번째 아담에게로 와서, 하와에게로 와서 또 미혹하는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도록 속입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면서 첫 번째 범죄, 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창조주는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은 끝까지 피조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은 반드시 만드신 이, 지으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뜻은 우리가 시작도 있고 끝도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지 못할 때,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특징이 교만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완악해지는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왕 바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재앙을 보내시는데도 끝까지 보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 위에, 애굽 백성들 위에 재앙을 쏟아 부으시는데,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에
장자 죽는 재앙까지 쏟아붓는데도 신하들이 바로에게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 것을 보지 아니하십니까? 신하들도 다 아는데 이 바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 바로 파라오지요, 자신을 태양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자신을 신의 반열로 올려가지고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애굽 백성들에게 숭배케 만들었던 존재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피조물이 아니라 신이라고 생각하고 신이라고 여기고 신이라고 믿고 있었기에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완강하고 완악하여지고 강팍하여지는지 재앙을 눈으로 보면서 온몸으로 재앙을 지금 맞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악하여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완강하여지고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선한 마음, 착한 마음, 거룩한 마음, 충성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하나님이 은혜를 그치시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지는데, 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도, 아니 온 신하들이 나라가 망한 것을 보지 않으시느냐고 하는데도 이 바로의 마음이 굳어지고 눈이 가려지는데 아예 끝까지 갑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 짓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벌 중에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은혜, 만지시는 은혜, 기경하시는 은혜, 선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인생들에게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더러운 대로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로마서 1장 29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무슨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2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입니다.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내버려 두시면 온갖 더러운 일, 온갖 악한 일을 버젓이 행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줄 알아 끝까지 겸비한 마음, 끝까지 겸손한 마음을 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나도 피조물이고 못나도 피조물이고 잘 배워도 피조물이고 못 배워도 피조물이고 가진 것 많아도 피조물이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피조물이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요, 흙으로 시작되었다가 흙으로 끝날 인생들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서
정말이지 겸비하고 겸비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두 번째 것,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그것도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침상이 젖기까지 통곡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나이다. 하나님, 내 어미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다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내가 죄를 먹고 마신 아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상죄인입니다. 얼마나 죄가 크고 많은가.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의 5장과 6부가 다 죄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의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무 오래 죄를 범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죄를 범하다 보니까 죄가 내가 되고 나 곧 죄가 되어버린 인생들입니다. 야곱이 살인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악취가 난다고, 너희들에게서 악취가 난다고 말했는데 야곱의 아들들에게만 죄악이 악취가 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려나온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죄된 악취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육신일 뿐만이 아니라 정직히 말하면 죄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생각하고 제 마음, 제 행실, 제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탄식이 나오고 절망이 되는데, 아니, 죄가 하나만 있어도, 그 죄가 터럭 같은 죄가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죄인은 천국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가 있을까? 제가 그 탄식과 절망 가운데 고백한 것이,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행실이 의로워서도 아니고 내 행위가 선해서도 아니라 은혜로 천국 들어가는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탄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고 상죄인입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기대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썩어질 대로 썩어버린 상죄인입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남 볼 거 없습니다. 남편 볼 것 없고 아내 볼 것 없고 다른 직분자 볼 것 없이 나 하나님 앞에서 날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하여 정말 절망하셔야 됩니다. 나에 대하여 절대 절망을 하셔야 예수에 대하여 절대 소망이 시작되어집니다. 나에 대하여 절대 절망을 하셔야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 예수 이름을 붙잡고
절대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게는 정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예수 외에는 기대할 것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구나. 철저하게 절망하셔야, 그제서야 진짜 믿음, 정말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에 대한 절대 절망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저 레위기 1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처음에 일러주신 말씀이 레위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으로 부르신 연후에 1년 동안 레위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의 피부에 무언가 돋거나 나병 같은 것이 나거든. 여기 나병이라는 말은 13장 성경 밑에 보시면 악성, 우리가 말하는 나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을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나병 비슷한 것들이 나거든 그 사람 데려다가 제사장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는데, 제사장은 그 나병을 보는데 피부가 허옇게 털이 허해지거나 혹은 피부가 환부가 움푹 돋아나와 있으면 그거 부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잘 모르겠거든 그 사람을 7일간 가두어두었다가 제사장이 다시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잘 모르겠거든 또 7일을 가두어뒀다가 봐가지고 환부가 허해지거나 환부가 움푹 돋아나 있으면 그거 나병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조금 나병이 바라면 부정하지만 전체가 나병 바라면 그는 정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12절입니다. 제가 혼자 먼저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이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몸 일부분에 나병이 바라면, 예를 들어서 몸 전체 가운데 손등에 나병이 바라면 그는 부정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병이 다 나버리면, 온 몸에 나병이 바라면 그는 정한 자다. 심지어 나병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났는데 생살이 보이면, 일부분이 나병이 바라지 않으면 그는 부정한 자고, 기다렸다가 나병이 온 몸에 바라면 그는 정한 자다, 깨끗한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해되시면 이거 기적인 건데, 목사는 이해 안 되는데 많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들은 이해되시면 이거 기적인데. 아니, 일부분 나병 바라면 부정한 거고 온몸 전체가 나병하면 왜 정합니까? 부정해도 더 부정한 자가 되어야지. 일부분만 나병이 바래도 부정한데 몸 전체가 나병이 바라면 부정해도 많이 부정한 자가 되어야 되고 부정해도 더 부정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지 않으시고 온몸에 나병이 바라면 그는 정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리 말씀하시는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몸에 한 부분이 나병이 바라면, 예를 들어서 몸 가운데 왼쪽 손등에만 나병이 바라면 그 사람은 나병에 좋다는 약 다 찾아갈 것이고 나병에 좋다는 음식 다 찾아 먹을 것이고 나병에 귀하다는 약초는 다 찾아다닐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다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손등에만 나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나병이 퍼져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퍼질 대로 퍼지고 병이 깊을 대로 깊어서 자기가 해볼 도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가 살아있는 이들은 부정한 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의가 살아있고 내 거룩이 살아있고 그런 자들은 부정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소망 없는 인생인 줄 알아 철저한 죄인이고 상죄인이고 완전한 죄인이고 죽을 죄인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인 줄 알아서, 그런 죄인에게는, 자기 의가 아무것도 없는 죄인에게는, 자신에 대하여 절대 절망하는 죄인에게는 예수를 온전히 붙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기대할 것이 없지만 예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이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의가 남아있는 이들은 예수 복음이 복음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의가 하나도 없는 죄인, 철저한 죄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내가 죄밖에 없는 죄인인 줄 아는 이들은 내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만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내 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분들은 남이 뭐라고 하면은 발을 떨고 일어납니다. 내 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분들은 남들이 뭐라고 하면 참지를 못하고 분에 떨면서 소리 지르면서 일어납니다. 내가 의로운데, 그래도 내가 의로운데. 그런데 내 의가 아무것도 없는 철저한 죄인이고 죽을 죄인이고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깨달으면 남들이 이 죄인아 부르면 고마워합니다. 왜 고마워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더 죄인인데 죄인이라고만 불러주니 고마운 겁니다. 이 악한 인간아 불러주면 고마워합니다. 왜요? 내가 악한 인간이 아니라 더 악한 인간인데 나보고 악한 인간이라고만 해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고. 나 악한 인간 아니라고, 더 악한 인간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밖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의로워 봤자 무슨 의가 남아있고 선해 봤자 무슨 선이 남아있고 거룩해 봤자 무슨 거룩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남아있겠습니까? 아니요. 철저한 죄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아프리카 감비아 선교사였던 이재환 선교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이재환 선교사님이 선교할 때였는데, 아니 한국인이 상술도 좋지요. 그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사진관을 세워놓고는 그 새카만 원주민들에게 사진을 찍어주는데, 선교사님 말이 이 말입니다. 이 목사 그 사진사들이 아프리카 오지까지 들어와가지고 돈을 긁어 모으는데 푸대자루에 긁어 모은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 무슨 사진관이 돈을 그렇게 잘 버나 싶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비결은 이거였습니다. 한국 사진사들이 그 새카만 분들을 사진을 찍어주고는 조금 뽀얗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까만 사진만 보다가 한국 사진관에 오면은 아니 까만 사람이 뽀얗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사진관에만 와서 사진을 찍는데, 문제는 사진을 들고 사진관 앞에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더 하얗다고, 너보다 내가 더 하얗다고 사진관 앞에서 싸움박질을 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까만 분들이 하얘봤자 얼마나 하얗겠습니까? 까만 분들이 까맣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의롭고 선하고 나아봤자, 내 남편보다 나아봤자 얼마나 더 나으시고, 내 아내보다 나아봤자 얼마나 더 나으시고, 다른 직분자보다 다른 목회자보다 나으시면 얼마나 더 낫다고 소리를 지르고 혈기 부리십니까? 나으면 얼마나 더 낫다고 소리 지르고 혈기 부르면서 살아가십니까? 예수 십자가 아니고는, 예수 보혈 아니고는 아무 소망 없는 인생들인데, 정말 절망뿐인 인생들인데,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아니고는 소망 없는 인생들인 줄 정말 고백하고 인정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만 더욱 붙들고 예수만 더욱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세 번째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고 하시는데, 4장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고백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우리를 종이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믿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믿음으로 자녀 됩니다. 그래서 스스럼 없이 우리는 담대하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그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아바 아버지라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명적인 부분,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고
사명적인 부분,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사도들마다 교회에 서신을 쓰는데 그 서신들마다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주의 종,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고백이 무슨 고백인 줄 아십니까? 주여 나는 주의 종이로소이다. 그 고백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고백입니다. 종에게는 내 생명보다 주인이 더 중요합니다. 종에게는 내 생명보다 주인의 말이 더 중요합니다. 종에게는 내 생명보다 주인의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이 곧 성경이고 주인이 맡겨주신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되고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된 남종과 여종들에게는 내 생명보다 주인이 주신 사명이 더 중요한 것이고, 종된 이들에게는 내 생명보다 주인이 맡겨주신 양떼가 더 중요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에게는 내 생명보다 우리 주인이 더 중요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의 마지막 날 밤 12제자를 마가의 다락방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 다음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 다음에요, 너희가 알 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사명을 행할 때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큰 줄 알고 종이 주인보다 큰 줄 착각하고 행하는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보낸 자보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달려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요, 우리는 예수의 작은 종, 예수의 천한 종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작은 종, 내가 그분의 천한 종인 줄 끝날까지 잊지 않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않고 행하는 일을 가리켜 우리 주님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종이 종인 것을 잊어버리면 큰일 냅니다. 종이 종인 것을 잊으면 큰일 납니다.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한 것을 잊지 말고 그것 행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종에게는 저마다의 맡겨진 사명과 사역이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온 성도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종들이 주인이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종이라고 부르시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35절을 제가 먼저 혼자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종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복된가 하면 주인이 그 종을 보고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 될 만큼 그 종은 복되다고 일러주십니다. 어떤 모습,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십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집 문을 두드릴 때에 언제든지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서 있으라고 하십니다. 38절에 보면 주인이 이경에나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이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여기 이경, 삼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로마 시대 사람들은 밤을 4경으로 나누었습니다. 1경은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를 1경이라고 하고 2경은 저녁 9시부터 밤 12시까지를 2경이라고 합니다. 3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4경은 새벽 3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그런데 2경, 3경은 2경은 밤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3시인데 한밤중 아닙니까? 다들 자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종은 돌아오지 아니하는 주인을 기다리며 문 앞에 서서 등불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은 복이 있다. 그 종은 복이 있다. 얼마나 복이 있는가 하면은 주인이 오히려 띠띠고 그 종을 수종들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아직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수많은 천군과 천사와 함께 이 땅에 곧 오실 터인데 그날 그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가 등불 켜고 문 앞에 주인을 서서 기다리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잠을 자는 종들이 많습니다. 정욕에 잠을 자고 욕심에 잠을 자고 죄악에 잠을 자고 육에 잠을 자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흔들어 깨워도 안 되고 타일러도 안 되고 자다가 주인이 오시는 것을 놓쳐버리는 종이 되면 얼마나 부끄럽고 늦어버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소원합니다. 주인 오시기만 기다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그날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날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세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이 맡기신 일이 있고 종은 주인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늘 주인을 기다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